네, 오늘은 제26강 교회와 사탄의 전쟁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앞서서 지난 주에 강해를 한 것을 잠깐 돌아보면요. 일곱째 나팔이 불었습니다. 11장 14절, 15절,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더니 새로운 장면이 등장하였습니다. 첫째는 천사들이 나타나서 큰 음성이 들립니다. 세상 나라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다 하는 찬송이 들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 나라는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사탄이 찬탈을 하고 있어요. 사탄이 점령을 하고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탄을 쫓아내시고 완전한 왕권을 회복하신다. 일곱째 천사의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있고, 그래서 이 13, 14, 15장은 계속 일곱째 나팔에 관한 이야기인데, 여기에는 결국 이 교회사, 인류의 역사, 어떻게 보면 교회사, 인류의 역사 또는 구속사를 아주 그림처럼 요약해가면서 이 하나님의 왕권 회복, 하나님 나라의 회복, 하나님 나라의 주권 회복에 관한 그 핵심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천사가 큰 소리로 나팔을 부니까 24장로가 엎드려서 11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 경배하며, 왜? 왕권이 회복되었으니까, 드디어 왕권이 회복되었으니까 왕에게 드리는 합당한 경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1장 17절에 18절에 나옵니다.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곧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왕노릇이란 말이 우리나라 어가면은 별로 좋지는 않은데 이것은 왕권을 회복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이방들은 곧 사탄의 조종을 받아서 하나님의 왕권을 싫어해요. 왕권을 싫어해요. 하나님이 왕권을 회복하려고 하니까 이방들이 분노해서 반항을 하였다, 거역을 하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거역에 대하여 진노를 내리셨다, 심판하신다. 그들이 분노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시편 2편에 나와 있는 대로 위에 앉으시니가 어떻게 해요? 위에 앉으시니가 비웃더라. 시편 2편에 나온 대로 열방이 분노하고 그리스도와 주를 대적한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대적한다. 그러나 위에 계시니가 그들의 헛됨을 비웃으신다. 그들이 아무리 이 세상에서 큰 소리치고 아무리 세상의 권력과 힘으로서 대응해봐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왜냐? 하나님께서 한번 후 부르면 그들은 다 날아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은 그들은 하나님을 거슬린 자들에게는 엄청난 재앙이고 화이겠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베푸시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성도들, 선자들과 성도들 또는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은 더욱더 찬송하게 될 것이다. 왜? 그분들에게 상을 주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심판은 항상 이중적입니다. 악인에 대해서는 영원한 멸망이지만 주를 의뢰하고 신뢰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구원의 기쁨. 이렇게 서막으로 노래를 부릅니다. 이 서막에 따라서 역사가 진행될 것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죠. 19절에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다. 우리도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우리도 좀 이렇게 영안이 떠져서 좀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11장 2절의 말씀대로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왔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이는 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배후의 세력이 있다. 그 세력에 대해서 지금 내가 요한이 12장부터 이야기를 해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열 때 저와 여러분의 좀 눈이 좀 뜨여졌으면 좋겠어요. 눈이 뜨여졌으면 좋겠어요. 눈이 뜨려면은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으로 본다 그랬잖아요. 믿음. 아무리 성경에 기록해도 그것을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아무리 성경에서 우리 보이는 세계의 모든 상황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결정된다. 그렇게 말해도 그것을 믿지 않으면은 어떻게 해요? 영안이 뜨여지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자꾸 하나님은 우리를 벼랑으로 내모시는 벼랑으로. 그 12장의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런 거예요. 우리 성도들 하여금 자꾸 믿음의 눈을 가지기 위해서 벼랑으로 내모신다. 광야로 내모신다. 왜? 모든 것이 다 갖추고 모든 것이 사는 것이 좋으면은 보이는 그것에 집착을 해요. 보이는 그것을 집착을 해서 보이는 것이 다 전부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러나 내 사는 것이 박하고 병이 들고 사업에 망하고 어떤 경우는 학생들은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하고 학교에 가지 못하고 뭔가 성취를 안 돼. 성취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실망해요. 보이는 것이 어때요? 좋아요, 싫어요? 보이는 것이 좋아요, 싫어요? 싫지. 보이는 것이 싫어져야 영안이 뜨인다니까. 네? 이 영안이 뜨려면요, 보이는 것이 싫어져야 돼. 저도 이거 소망교도소 때문에 재판받고 막 죽을 마시더라고요. 눈 뜨기가 싫어, 눈 뜨기가 싫어. 네? 아이고, 오늘 또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냐. 또 재판 가는 날 보면요, 막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막 며칠 전부터 막, 준비를 다 하고, 이거 빨리 주님 오셨으면 좋겠어요. 빨리 주님 오시면. 근데 그걸 하니까 영안이 뛰더라니까. 그렇게 이 세상의 것이 보기 싫어지니까 영적인 것이 보여요. 내가 아침에 사무실에 출근할 때 테헤란로를 이렇게 탁 가고 있어. 테헤란로가. 지금 우리 집 사람한테 늘 그런 이야기 하는데, 저기 아주 힘센 장수가 나를 지키고 있다. 힘센 장수가 걱정하지 말라고. 마치 이수신과 같이 힘센 장수가, 내 앞을 딱 하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이거 이기는 싸움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요즘 안 보여. 그 힘센 장수가 어디 가 있는지. 좀 살만하니까 안 보여.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영안이 띄어지려면은 사는 것이 박해야 돼. 여러분들이 사는 것이 박하다고 해서 너무 실망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하여금 새로운 경지로 몰고 가신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가. 그것을 깨닫게 하신다. 그게 12장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12장 오늘 본문 내용이 그런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보십시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큰 이적이, 정말 큰 이적은 정말 상상도 못할 그런 사건들이 나타난다. 이거 난 의미도 내가 잘 모르겠다. 또한 스스로도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이 의미가. 옷 입은 여자가 하나가 있는데, 여기 해는 뭐예요? 영어로 하면? sun, 태양이에요, 태양. 태양을 옷처럼 입었다, 이거. 그러니까 그 여자 옷이 얼마나 찬란하고 빛이 나는 거야. 찬란하고 빛이 나는 거야. 또, 발 아래에 뭐가 있어요? 달이 있어요. 와, 진짜 이렇게 사실 발은 좀 지저분한 데잖아요. 달이 확, 달처럼 환해. 이 여자 전체가 뭐예요? 광명태처럼 환한 거예요. 누구예요, 이게? 네? 누구예요? 네. 그 머리에 뭐예요? 12별의 관을 썼더라. 구약 성경에서, 어느 구절이 생각납니까? 네, 요셉의 꿈. 요셉이 꿈을 꿨는데, 하루는 꿈을 꿨는데, 11단이 어떻게 해요?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을 하더라. 그러니까 형님한테 말했더니 뭐예요? 형님 뭐라 그래요? 형님들이? 자식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내가 네가 어떤 절하고, 니한테 절하고 있겠냐? 그랬더니 또 꿈을 꿨는데 어떻게 해요? 이번에는 해와 달, 그리고 11별이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더 엄청난 꿈을 꾸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꿈 때문에 박해를 당하는데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이 더욱 큰 꿈을 주시는 거예요. 더욱 큰 꿈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꿈이 있기 때문에 그 꿈 때문에 이 세상에서 시련당하고 박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나 기죽지 말라. 우리도 요셉처럼 그런 존재다. 그래서 그들이 요셉이 결국 그 꿈대로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자기 형제들을 다 돌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12별은 이 여자는 첫째는 누구를 상징해요?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첫째는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그 다음에 12별의 관을 쓰는데 머리에 관을 쓰는데 별이 12개 바짝바짝 빛나. 12개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첫째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데 그러나 이제 뒤에서 보면은 이 또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교회로도 상징한 교회. 신약에 와서는 교회. 12제자. 이 교회는 찬란한 존재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교회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교회가 어느 정도로 찬란하냐? 태양처럼 찬란해. 머리는 뭐예요? 다리에 뭐가 있어요? 다리 있는 것처럼, 다리 있으면 어눌하고 참 찬란하고 빛나잖아요? 그리고 머리에 12관이 있을 정도로 교회는 찬란한 존재예요. 영적으로 봐야 돼,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보면은 교회는 쟤는 어떨 때는 세상과 별 다름이 없고,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별 다름이 없고, 죄 짓는 것 같지만은, 그래도 교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존재로 세우셨기 때문에 찬란한 존재다. 하나님 앞에 찬란한 존재다. 자,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이 아이가 누구겠어요? 아이를 베어 해산을 하게 되었다. 아이가 누구예요? 자, 아이가 누구냐? 5절에 보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누가 됐어요? 이는 장차 철장은 왕의 홀을 말하는 거예요. 철장으로 어떻게 해요? 만국을 다스릴 권세. 철장 권세. 철장, 쇠몽둥이로도 되고, 쇠몽둥이로 내려치면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박살나는 거, 만국을 다스릴 남자, 그 누구겠어요? 만국을 예수 그리스도. 이 교회가,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다, 이게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데, 그냥 낳는 게 아니야. 낳을 때 어떻게 낳아요? 2절에 다시 가서? 애를 써야 돼. 애를 안 쓰면은, 이스라엘은 애를 안 쓰면 메시아를 못 낳아. 애를 쓴다는 말은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팍팍해서 메시아 오기를 코디하기를 기다려야 돼. 해산한 여인이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무엇을 바라는 것이에요? 지금 해산하는 여인이 무엇을 가장 바라는 거예요? 뭐가 나오기만? 아기가 나오기만 간절히 고대하는 거예요. 이 해산하는 여인은 이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뭐예요? 아기가 빨리 나와야 돼. 그처럼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간절히 바라야 돼. 그래야 그때 메시아가 오신다. 왜 그렇겠어요? 이스라엘이 메시아는 이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자기 힘으로 구원할 수 있다 그러면 메시아가 올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들로 하여금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도록 하는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 그들은 우상 숭배로 죄악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서 망하고 남왕국 유다도 망해버리거든요. 망하고 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아시리아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만에 돌아왔어요. 본토로 돌아왔지만 본토에 들어왔어도 제대로 된 자기 나라 제대로 못 만들고 좀 만들었다 싶으면 다시 다른 나라에 헬라에서 침입을 받고 또 로마에서 침입을 받고 속국이 되고 노예가 되고 종살이를 하는 거예요. 노예가 되고 종살이를 하고 비참하게 사는 사람들이 바랄 것이 무엇이 있어요? 세상에 바랄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없으니까 누구를 바라는 거예요? 메시아를 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그걸 바로 해산하는 고통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해산하는 여인이 간절히 아기가 나오기만 바라듯이 그들이 간절히 메시아가 오시기를 바란다. 우리 그리스도도 우리 예수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잠을 자고 교회가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으면 안 와. 그런데 교회가 박해를 받고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은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다시 오시고자 하고 다시 오시기로 약속하신 그 주님은 언제 옵니까? 그런 간절한 기다림이 있어야 된다 이게요. 간절한 기다림. 저와 여러분들은 메시아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는, 다시 오실 그분을 기다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해야 눈 안이 영 안이 떼어지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 간절함이 없으면은 세상에 젖어서 눈이 안 떠져. 그렇게 다시 5절에 가서 보면요, 이 아이는 만국을 다스릴 것인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그리스도의 성천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보좌 앞으로 성천하셔서, 보좌 앞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는 곧 왕권이고 왕권으로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권세를 받았다. 권세를 받았다. 지금도 그리스도는 하늘에 올라가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 자, 이렇게 한 장면을 한 컷을 보여주고 또 다른 컷을 보여줘요. 3절 이하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또 다른 이적이 나왔죠.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이건 누구겠어요? 용은 누구겠어요? 사탄은 꼭 하는 짓이 모방하는 것이 예수님을 모방해. 하나님을 모방하고 예수님을 모방해요. 왜? 사탄의 꿈이 뭐예요? 하나님처럼 들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행시하는 것이 사탄의 꿈이에요. 그러니까 꼭 모방을 하는데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뿔은 권세를 상징하는 권세. 교회도 7교회잖아요. 꼭 자기도 7개, 7개 가지고 있는 것처럼. 비슷하게 행동을 한다니까. 7 왕관. 비슷하게 반짝반짝 빛나는 왕관. 모조품. 꼭 사탄은 그런 짓에. 그러다가,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 땅에 던지더라. 이거는요, 사탄이, 이사야서 14장에 보면요, 14장에 보면 이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나는 장면이 나와요. 하늘이. 계명성, 이사야서 14장, 요건 중요한 부분이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4장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그러나 이제 내가 서울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그죠? 사탄이 꼭 하나님 형체를 내가지고 하나님 보좌에 비슷한 데 앉아가지고 지가 왕인 것처럼 하늘에서 행세를 하다가 어떻게 돼요? 쫓겨갔어요. 땅에, 어디 떨어져서? 구덩이, 그 땅에 떨어졌어. 땅에, 지금 이 땅에 떨어진 거예요. 그 떨어질 때, 사탄이 혼자만 온 게 아니고 뭐예요? 사탄이 혼자만 온 게 아니라, 졸개들 얼마? 하늘에 있는 졸개들 얼마? 3분의 1을, 선사 3분의 1을 끌고 왔으니까 사탄이 얼마나 매력적인 존재야. 이 사탄도 힘이 세요. 얼마나 매력이 있었으면은 천사들이 3분의 1을 이렇게 홀가닥 넘어갔다니까. 그러니까 이 인간들도 넘어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사탄이 워낙 거짓말을 잘하고
워낙 하나님 흉내를 잘 내니까 홀까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우상 숭배에 빠지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교회도 보면요, 좋은 말 하고 이런 거는 잘 안 퍼져. 나쁜 말 하는 거 어떻게 돼요? 나쁜 말 하는 거 어떻게 해요? 소문 내지 말라 해도 말이지. 절대로 이야기하지 마라 하면서요. 예, 이야기해. 이야기는 절대 내가 했다고 하지 마 하면서 그 말까지 하면서 이야기를 해. 나쁜 말은. 예? 좋은 말은 절대 안 퍼져. 이 사탄이 그렇게 힘이 세. 매력적이야. 사람을 끄는 힘이 강해. 이걸 끌가지고 가서 무슨 짓을 해요? 여자 앞에 갔어요, 여자 앞에. 여자 앞에 가서 몰래 지금. 해산하면 그 아이를 어떻게 해요? 3kg. 네 해산하기만 해라. 막 확 잡아먹어버리면. 예? 예? 확 잡아먹어. 왜? 그 아이가 누구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면 어떻게 돼? 지 인생이 끝장나니까. 예? 메시아가 오면 지 인생이 끝장나니까. 사탄의 인생이 끝장나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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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장나니까. 그 메시아가 오기만 하면 확 잡아 삼켜먹는 거예요. 예? 실제로 역사상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실 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동방박사가 헤로드 왕에 와서 내가 메시아라는 그분께 경배하러 가겠노라 하니까 헤롯이 듣고 뭐라 그랬어요? 나도 그분을 경배하러 가겠다. 그래 놓고 뭐예요? 사실은 메시아를 죽일 마음으로 그랬거든요. 동방박사가 그 천사의 지시를 받고 자기 고향 자기 곳으로 가자. 어떻게 해요? 베들레헴 아기들을 다 죽여버려요.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메시아를 보호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보호하지 않았다면 메시아도 죽임을 당했을 거예요. 그처럼 이 사탄은 메시아를 대적한다. 그러니까 헤롯이 그렇게 악한 짓을 한 것은 누구의 조종을 받은 거예요? 사탄의 조종을 받은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보는 거지.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헤롯은 지가 사탄을 조종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안 해요? 안 하지. 지는 지 똑똑해서 그런 짓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처럼 사탄은 자신의 실체를 숨기고 인간 속에서 미움과 증오와 질투를 심어주면서 그렇게 메시아가 오는 것을 방해하고 메시아를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여자를 기가 막히게 보호하심으로써 메시아를 기가 막히게 보호하심으로써 메시아가 마침내 탄생하게 하시고 그 메시아가 인간을 구속하는 일,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일을 하게 하시고 마침내 하늘로 올라가셔서 지금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통치하고 계신다. 그럴 때 여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이 6절이에요.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왜 여자가 광야로 도망했겠어요? 왜 여자는 광야로 도망갑니까? 누가 공격해 오기 때문에? 사탄이 얼마나 원통하고 분하겠어요. 저놈의 여자만 없었다면 메시아가 안 왔을 건데, 메시아가 탄생하지 못했을 건데, 저놈의 교회만 없다면 내가 이 세상의 왕일 건데, 저놈의 교회만 없다면 내가 이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을 다 내 부하로 만들어서 내 마음대로 이리저리 갖고 놀 건데, 누구 때문에? 교회 때문에. 그리스도는 어디 가셨어요? 이미 하나님 우편에 앉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리스도와는 대적할 수가 없어. 남아진 것은 뭐예요? 교회. 내가 교회라도 분풀을 해야 되겠다. 교회라도 분풀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 사탄과 교회는 불구대천의 원수예요. 사탄은 이미 예수님의 적수가 못 돼. 왜? 예수님이 어디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의 높은 곳에 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아직 교회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못 갔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남아져 있는 교회, 여자, 그 여자를 괴롭히려고 그렇게 괴롭힌다. 그런데 여자는 어디 도망가요? 어디로 도망가요? 광야로 도망가야 돼.
왜? 그 광야가 어디예요? 광야가 무엇이기 때문에? 숙제를 잘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거예요. 광야가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것이요. 여기에 또 어려운 단어가 있습니다. 1261. 1261은 연수로 따지면 얼마예요? 3년 반. 그러니까 다니엘이 말하는 한때, 두때, 반때 또는 우리 11장의 사흘 반 똑같은 이야기예요. 똑같은. 그러니까 이 교회의 고난은 우리가 지금 사는 것은 이 1260일 기간 동안에 사는 거예요. 그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고난을 받는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고난을 받는 기간. 꼭 3년 반, 1260일 기간, 이건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한번 찾아봐도 안 나와. 그거 찾으려고 막 엄청나게, 뒤지고, 연구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거 한번 찾아도 안 나와요. 그것은 우리가 지금 있는 시기가 1260일, 그 기간이 언제 끝날지는 몰라요. 때와 기간은 누구에게 정해진 거예요? 하나님께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그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좌우지간 지금 우리는 무슨 생활? 광야 생활이다. 광야 생활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다. 왜 광야 생활을 하나님이 예비했겠어요?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훈련장소죠. 광야를 어떻게 정의하면 좋겠어요? 저는 광야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요, 하나님이 없으면 못 사는 곳이에요. 광야는 하나님이 없으면 못 사는 곳이에요. 거기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밤에는 춥고 낮에는 뜨겁고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손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네? 이 성도의 신앙생활이라는 건요, 광야 생활입니다. 광야 생활이에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바로 가나안 가는 게 아니에요. 뭘 통과해야 돼요? 40년 동안 광야를 통과해야 돼요. 광야를 반드시 통과해야 돼. 왜? 그 광야에서 무슨 훈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다는 그 훈련을 받기 위해요. 그 훈련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그곳에 있어야 되지. 저와 여러분은 광야 생활이에요. 광야 생활.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면 광야 생활이에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을 때 떡도 주고 뭐도 주고 뭐도 주고 좋지요. 아이고, 천국이 이게 천국인갑다. 아니요. 조금 있다면 어떻게 해요? 떡도 치우고 뭐도 다 치고 다 치워버려. 네? 왜 이렇게 예수 믿는데 고난이 많은가? 고난이 많아야 누굴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 고난이 많아야, 내게 고난이 많아야 하나님을 찾아. 고난이 없으면 나 안 찾아요. 고난이 없으면, 고난이 없이 잘 돼서 봐요. 수요 예배 나오나? 안 나오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요. 예? 예? 그렇죠?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야지. 지금 골프 치기 바빠가 지금 골프 치고 나서 어디가 술이나 한잔하고 앉아있지. 예? 솔직히 그래, 안 그래? 다들 대답이 없네? 예? 솔직히 그래요, 안 그래? 예? 폼 잡고 놀고 앉아있지. 뭘 이게 수요 예배 와가지고 말이지. 그러니까, 예? 이 고난이 많으니까 수요 예배도 와야 되고, 또 아침에는 아침 예배도 와야 되고, 와야 돼. 이게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예배한 곳이요. 오면은 기적을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보호하심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이 들도 와야 되고, 몸이 피곤해도 와야 되고, 아침에도 와야 되고, 저녁에도 와야 되고, 할 수만 있으면 와야 돼. 그것을 게을리하는 순간 사탄이 싹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예? 성도들이 그것을 게을리하는 순간, 하나님께 잠시 눈을 떼면은 사탄이 등장하는데, 사탄이 나 사탄이다 하고 등장하는 게 아니요. 그렇게 등장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요것도 보여주고 저것도 보여주고 세상에 금도 보여주고 명예도 보여주고 뭐에도 보여주고 너 교회 가서 그 기도하고 뭐 있을 사이에 얼마나 손해봤니? 요거 조금만 교회 생활은 줄이고 요거 차면 더 잘 될 거야. 직장도 출세할 거야. 돈도 많이 벌 거야. 자꾸 하다 보면은 하나님은 자꾸 멀어지고 수예배 생략, 아침 예배 생략,
주일 예배 하나만 하면 되지. 하나만 하고 난 돈 많이 벌어서 헌금 많이 하면 될 거야. 아유, 하나님이 여러분 돈 없어서 뭐 여러분들한테 헌금하라 그러겠어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여러분이 좋아가지고 좀 같이 놀자, 같이 지내자, 같이 있자 하는데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자, 이제 이 본문 이렇게 보면요, 좀 여러분들이 이제 영적 눈이 좀 떠졌는지 모르겠어요. 떠졌어요? 네. 우리가 삶이 여러분의 삶이 팍팍하다고 해서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마세요. 팍팍한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몸이 안 아프면은 어떻게 치유의 기적을 맛보고 계세요? 치유의 기적을 맛보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우리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은혜다. 집안에 찌집보고 해도 은혜다. 내가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는데 좀 살만하니까 또 안 나와. 또 살만하니까 안 나와. 마누라하고 싸울 때고 할 때는 맨날 목사님 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혼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하면서 뭐 기도받고 하더니 좀 살만하니까 이제는 뭐 마누라 사랑받는가 봐. 내가 누구라고 진작 안 알겠는데 참나 웃겨. 마누라 사랑받으면서 좀 열심히 나와봐. 하나님 얼마나 이쁘시게 생각하겠어요. 너무 깊이 들어가면 또 시험 당할 수도 있으니까. 하여튼 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당하더라도 두려워 맙시다. 고난 당하면 강한 그때 하나님께서 내 영안을 열어주실 때다. 내게 기적을 베푸실 때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광야 생활이다. 이것을 늘 명심하시고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